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아직 실제화되어지지 않는 재정과 또 치유와 우리 삶의 언어적인 부분들 또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새로운 영역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 보지 못한 부분들 보여주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삶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참 무너져 있죠. 특별히 건강에 대한 부분도 예민하게 저희가 참 관리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우리 삶의 패턴이 이 보이는 환경보다 말씀에 우리의 초점을 둠으로 우리의 삶이 더 강건하여지고 날마다 주님의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일자 보면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과학과 의학이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치병이 그들의 폐를 망가뜨리거나 심장이나 신장 혹은 중요한 장기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들이 살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너무나 희박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고의 의료기관에서 최고의 의료진들과 약물로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만일 당신이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저는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 아름다운 구절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은 만일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다면 당신의 몸은 죄로 인해 죽을 것일지라도 영은 의로 인해 산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육체가 이미 아픔과 질병으로 인해 상하고 다치고 망가지고 피폐해졌고 죄가 당신의 몸을 불구로 만들었다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당신의 몸을 소생시키고 생명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건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정말 강력합니다. 이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의는 당신 안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결과로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정죄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은 말합니다. 18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당신은 건강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 당신의 몸을 공격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질병이 당신의 몸을 공격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질병은 예수 이름 안에서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그 구절은 약속이나 미래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계시다면 그분은 당신의 몸에도 생명을 주십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의식을 가지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활력을 얻고 살아나고 생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강건하게 삽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픔과 질병과
허약함을 없애버립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과학이나 또 의학이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은혜와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또 입으로 단순하게 고백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 이 복음을 나의 정체성, 나의 안에 살리신 이의 영이 거하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에 집중할 때 그것이 내 삶에서 조금씩 효과를 발휘한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여동생도 이 복음을 듣고 가지는 못했지만 사실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100% 다 믿음으로 취하지 않느냐면 이것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이 말씀을 내 인격으로 붙잡고 주장할 때 그것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치유를 가져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행전 19장 20절. 건강과 관련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을 사용하여 신성한 건강을 유지하고 인간적인 해결책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약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당신의 육체를 건강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잠언 4장 20에서 22절. 건강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마르페이며 약을 뜻합니다. 이는 당신이 말씀을 처방약처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마 당신은 갑자기 당신의 몸에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 악성 종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암이라는 판결을 받을 때 굉장히 당황하고 겁먹을 수 있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더욱더 두려움이 되기도 하죠. 먼저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먼저 당황하지 마시고.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을 당신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자주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런 다음 사도행전 19장 20절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구조는 에베소 지역에서 강력하게 퍼져나가 종교, 흑암, 복음에 대적하는 모든 것, 왕국의 생명과 의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이기는 말씀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씀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세력을 얻는다면 당신의 몸 안에서도 같은 일을 향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생각, 심령, 피, 뇌 모든 존재에서 흥왕하고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종양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십시오. 종양아, 너는 내 몸에서 머무를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대적하여 세력을 얻고 있다. 너는 없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아픔과 질병을 대적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항상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질병이 당신으로 하여금 인간적인 해결책에 굴복하게 한다면 결국 질병이 당신을 지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도전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두통, 편두통, 감기, 열에 대해서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암, 당뇨, 관절염 혹은 말기 질환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질병이 얼마나 작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건강을 관리하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몸의 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서 영향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내 삶의 생명, 건강, 번영을 가져옵니다. 말씀은 내 뼈를 건강하게 하고 내 피를 맑게 하고 내 심장을 온전하게 하고 내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신성한 건강 안에서 세워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말씀의 실제와 또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의 이 건강적인 영역, 이 신체 건강의 영역에 조그마한 질병에서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지 않으면 큰 질환이 왔을 때 거기에 굴복하기 쉽다는 것이죠. 물론 예외적인 상황은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말씀이 말하는 바는 이 말씀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질병을 꾸짖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담대하게 그 권리를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28일자 보면 신중하고 분별력 있으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참 이 베드로가 주님께 책망을 당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이죠. 자, 베드로의 마음을 즉 정보의 근원, 즉 영적인 것으로 돌리고 이는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베드로가 어떤 정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어떤 정보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를 주님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정보가 당신에게 올 때 당신은 그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정보의 출처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마귀나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사탄은 이 세상의 왕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정보는 사탄에 의해 오염되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정보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해와 분별 가운데 행하십시오. 영적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주님은 당신에게 분별 능력과 항상 그분의 완전한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은혜롭게 부여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살아있고 방심하지 않고 말씀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은 당신에게 방향성,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여러분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인도하심을 제공하는 참된 빛입니다. 말씀은. 만약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어떤 정보가 당신을 바른 길에서 흔들려고 한다면 당신이 복음의 진리를 따를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골로새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항상 이 사실을 스스로에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신중하고 지혜롭다고 자주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지혜와 분별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신중하고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나는 오직 당신의 인도를 따라 행동합니다. 나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기반을 다집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 삶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어떤 정보를 우리가 들을 때나 받을 때 그 근원을 체크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 정보, 사단의 모든 공격들을 막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치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 그분은 내면의 메시지도 주시고 또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죠. 1일자 보겠습니다. 성령의 계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자, 성령의 교제, 성령님과의 파트너십, 커뮤니케이션, 사귐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 그분의 주인 되심과 인도 받는 우리의 삶, 당신의 생각을 그분과 나누는 것, 그분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 당신의 영 안에 받는 것, 이게 큐티죠. 또 묵상이기도 하고, 성령의 교제가 당신의 삶에 놀라운 성공을 나타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에 명백한 유익과 축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 삶의 모든 소소한 부분에도 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우연히 발생하는 불행한 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자,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9절에서 그분은 중요한 훈계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당신은 대형 화재로 인해 25명이 죽었고 그중 한 여성은 그리스도인이었다. 혹은 어떤 형제가 부모님을 뵙기 위해 가다가 사고를 당해 죽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도 사고로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고나 병고는 없습니다. 아멘. 말씀은 당신이 성령님과 말씀에 내어져 있을 때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고 잠언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 성령님에 대해서 아십시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끊임없이 그분과 교통하십시오.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돕는 분이시고 상담자이시고 교사이시고 변호자이시고 위로자이시고 힘주시는 분, 비상대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늘 말씀 가운데서 레마라의 음성을 듣고 또 영어로 기도하면서 그분의 지시를 배워가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6일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그 죄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를 흘림으로
세상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이 우리를 죄의 본성과 능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도 믿는다는 뜻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기 때문이죠.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새로운 의의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로 인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초점을 두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죄의 값만 지불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성령으로 사십시오. 16일자를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이죠. 자, 성령님 없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삶을 못 사는 부분이 성령님에 대한 계시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당신을 인도하고 올바른 길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가르치시고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또 알려주시죠. 할렐루야. 성경은 교회가 휴고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살아나 있는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서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파괴, 증오, 죽음, 살인, 악, 폭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도 성령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분만이 사람들을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길입니다. 성령의 길은 성공, 승리, 계속 증가하는 영광의 길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삶에서 성령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며 성령님의 영향력과 인도에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성공을 위한 청사진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당신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당신의 삶을 영광스럽게 마무리하도록 돕는 일에 전념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항상 성령님의 영향력과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그분은 영원히 나를 돕는 분, 교사,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은 지속적으로 나에게 그리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십니다. 그분은 주님에 대한 나의 섬김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죠.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제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삶의 또 직장에서나 주변에서 일이 안 될 때 참으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또 성령님의 내주하신 음성을 듣고 움직였을 때 삶의 모든 문제들이 참 자유롭게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실제인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영적 예배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 왕국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적 사역을 하고 있는 또 영적 제사를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영적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없애지 못하던 수소와 염소의 제사를 영적 제사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이라고 말할 때 이는 영적인 실체, 실감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기도와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은 영적입니다. 심지어 선지자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은 말하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은 구약에서 그분께 바쳐진 송아지처럼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우리가 하는 말. 경배 중에 우리가 하는 말은 하늘에서 그분께 바쳐진 수송아지와 똑같은 능력과 효력을 가집니다. 이 부분이 참 새롭네요. 수소와 송아지는 사람들을 죽이고 먹어버리지만 우리의 말은 하나님께로 바로 드려짐으로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적 제사입니다. 시편 141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영적 제사입니다. 아멘. 자,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은혜롭고 선하신 분이란 고백이죠. 당신이 교회나 가정에서 무릎을 꿇거나 손을 들어 주님을 경배할 때 하늘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구절의 다음 구절이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행할 기회를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하늘에서 그 행동들은 영적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고 이것들이 실제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더욱 진실하고 신중하게 잘 행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음의 말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세계의 일들을 접근할 수 있죠. 8일자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 안에 감싸져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시편 138편 2절. 자, 상부는 좀 생략하고요. 자, 하나님의 히브리어 이름은 참 많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자,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갈망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 안에 살아가며 이 실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1대1로. 기독교는 살아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성령님의 인격과 능력을 통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참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이 역사해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 삶에는 축복과 은혜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올바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9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 왕국의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왕국에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속한 나라이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아멘. 그것은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왕국입니다. 당신은 거듭날 그 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거듭난 날. 당신이 유전적으로 불치병을 진단받았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만성적인 심장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거듭났으므로 당신의 본성과 질병은 무관합니다. 질병은 우리의 왕국에서 이상한 일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몸에 질병이 있는 것을 받아들여지거나 순응하기를 거절하십시오. 당신의 조상들은 특정 질병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고 당신이 그런 가족력에 대해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님이 머리이신 하늘의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능하는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이 왕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번영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이 영원한 왕국 안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삶을 결정하거나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것이 바로 왕국의 삶입니다.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스립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승리합니다. 자, 이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가치가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돼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다스림의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 삶의 환경들을 그날그날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가 있고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영의 자유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영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 안에 쓸모도 없고 헛되며 죽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고통 속에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안에서 해방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등장했으므로 모든 피조물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십시오. 주변의 모든 죽은 것에 대해 축복을 말하고 당신의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구원을 가져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썩어짐의 종로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하십시오. 나는 내 세상에 모든 피조물에게 번영, 건강, 축복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풀어놓습니다. 나는 그들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합니다. 내 안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항상 새롭고 탁월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움으로 가득합니다.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자이므로 초자연적인 일들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자유의 영을 우리가 풀어놓읍시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승리 3일자 보면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7절. 우리는 우리의 승리를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역할이자 우리 믿음의 싸움이죠. 주님은 대적이 이 세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려고 할 것을 아시고 계셨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히 하며 사단을 대적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며 그분은 우리를 전쟁 무기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맞설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했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그의 무기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이름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무기는 주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즉 당신이 그분의 이름으로 귀신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쫓아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그분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그분의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골로새서 3장 10절 17절. 자, 오늘 당신이 사무실, 학교, 직장, 사업장에 갈 때 예수 이름으로 가십시오. 이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든지 당신은 이미 승리를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업의 이익이 감소한 것에 불평할 수 있지만 당신의 간증은 다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예수 이름으로
당신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당신은 그분의 이름 안에서 세상의 증오, 죽음, 속임수, 거짓과 허위, 경계의 경계를 이겼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과 그 속에 속한 증오, 불신앙, 악함, 기만, 경기 침체, 경제적인 죽음, 거짓과 허위를 이겼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영원히 승리합니다. 이런 승리자의 마인드, 승리자의 고백, 승리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승리하기만 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은 상황에 대한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권을 가진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승리하기만 합니다. 당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승리자의 사고방식을 유지하시죠. 마인드. 예수님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그 믿는 자입니다. 이것이 당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간단하게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초자연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당신의 마음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일면입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이 삶이나 상황의 희생양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책임자가 되어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탄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건강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육신 안에 사는 한 살아가면서 위기를 맞닥뜨리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당신은 흑암의 권세에 맞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보는 관점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정복자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충분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서십시오. 당신은 결코 불이익을 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일에, 모든 장소에 당신을 위한 승리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나는 대적의 모든 권세, 전략, 조작에 대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권세를 행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승리합니다. 나는 항상 다스립니다. 나는 세상과 그 시스템, 세상의 문제들, 유혹을 이겼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